오늘은 본문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요. 소교 대답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록 신방을 가면요, 반드시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언제 오시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이민사에서는 반드시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질문인데, 또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어찌 이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신방을 가면은 그것을 반드시 여쭤봅니다. 거기서 좀 더 심화된 질문, 좀 더 깊은 한 발자국 더 나간 질문이 있다면은 왜 시애틀에 오시게 됐나요? 또 거기서 좀 더 좁히면은 어떻게 이 페더럴 웨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직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는 분이 계셔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곳에 오셔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왜 여기 오게 된 것 같습니까? 직장을 여기다 얻어서 오게 됐습니다. 직장을 한사랑교회 담임하게 되면서 여기 오게 됐는데, 한사랑교회를 오게 결정하기 굉장히 쉬웠던 요인 중에 하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기 또 시애틀이 커피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애틀 하고 좋습니다 하고 우리 최영주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을 때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그리고 동네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라, 내가 허락해 줄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동네, 어느 지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오히려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 요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거주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집값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어떤 학교가 어떤 지역이 어떤지, 치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요즘에는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살 곳을 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거주지를 택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거주지를 어디로 택하냐에 따라서 직장이 이렇구나, 거주지를 여기 택하셨으면 은퇴하셔서 또 일로 오시게 됐구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성향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시애틀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저는 두 손 들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 야곱이 사는 세겜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사실 이 목사에게는 굉장한 도전이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요, 본인의 창세기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이러한 수치스러운 행동을 말하는 대목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설교해야 할지 어려운데 창세기 34장이 그러한 장입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로널드 영 블러드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요, 그분은 이 창세기 34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로널드 영블러드의 말이 맞는 게, 이 34장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이야기들만 반복되고 있는 걸 볼 때 아마도 그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나 알렉산더 맥클렌 같은 주석가들은요, 이 창세기 34장을 아예 주석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저분한 거 주석하고 싶지도 않고, 도대체 이걸 왜 이것을 여기다 성경으로 정경으로 넣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패스 오버했습니다. 사실 이 34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요, 현재 야곱의 상태를 엿볼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왜 이토록 지저분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33장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이었죠. 지난주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세겜에 이르러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밭을 구입한 후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의 그러한 행위는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그냥 형통하면서 편안하게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세겜 땅, 그러니까 세겜의 다운타운이 있다면 그 앞에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야곱이 지금 거기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겜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야곱 장로님을 신방하면 신방 가서 물어볼 것입니다. 야곱 장로님, 왜 이곳에 집을 짓고 직장을 가지시고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야곱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형 에서가 자꾸 자기 근처로 오라 그러는데 내가 우리 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 지금은 막 분위기 좋은데 조금 시간 지나서 마음 바뀌면 언제 날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형과 좀 떨어진 이 세겜 동네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세겜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웃도 괜찮고 환경도 좋고 교육하기도 괜찮고 이제 떠돌이 유목민 생활은 지겹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안착할, 어딘가 정착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주지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입한다든지 학교를 택한다든지 살 곳을 정한다든지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모두 본인의 마음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옳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리 정결하고 깨끗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모든 것을 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 당신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반드시 여쭤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똑똑하고 계산하고 생각한다고 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또 심지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만 결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 삶이요, 평안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대로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벌써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굉장히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야곱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생활했으면 됐지. 이 정도 예수님 믿으면 됐지. 그래도 가나안 땅, 세겜이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으면 된 거 아니야?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됐지. 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야곱에게는 갈 길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약속의 땅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겜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지역적인 동네 어디 살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든 다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내 마음, 내 영혼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예요. 여러분 마음과 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혹시 이 정도 믿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 목회가 그저 이 성도님들을 세겜에 머물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위로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세겜도 괜찮죠.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죠. 천천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긴데 신앙은 마라톤 아닙니까? 괜찮아요. 세겜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는 분들 당연히 천국 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쉽게 아멘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더 깊이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천국 가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내가 성도님들을 인도해야 될 곳이 베델인데 제가 성도님들을 세겜까지만 인도하고 여기도 다 가나안인데 외곽이 오히려 붐비지 않고 좋아요. 그냥 세겜 땅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멈춰버리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자전거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딱 많을 나이가 지금 오늘 야곱의 딸 디나거든요. 나이로 치자면 한 15세에서 16세, 좀 더 어리게 보는 사람들은 12세까지도 보는데 아마도 15세, 16세의 청소년, 사춘기의 소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 때 소녀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와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세겜 다운타운으로 그 다른 친구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귀걸이를 하는지, 머리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신발을 신는지 이런 것들을 보러 나갑니다. 그런데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모세가 쓴 단어를 통해서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그녀의 경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나갔다. 이 나갔다라는 동사의 어원이 아카드어로 보면은 와수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요, 이 자기 집 밖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주부를 가리킬 때 나간다, 나갔다 라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아랍어 버전,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성경 구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아랍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탈굼 성경에서는 이 제의적 창녀들, 그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성전에 소속된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창녀들을 제의적 창녀라고 하는데, 그 제의적 창녀를 가리킬 때 탈굼 성경에서는 시골에서 나가는 자라고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나가는 자. 그러고 보니까 저 수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던 속어가 있었는데, 수년 전에 한국에 왜 이렇게 술집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살던 그 강남 파락군에 보면은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런 여성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여성들은 한 오후 5시, 4시 정도만 되면 막 미용실에 다 와가지고요, 머리를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막 드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술집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속칭 별명이 뭐였냐면은 나가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해가 팍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동사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고든 웬함의 이러한 어떤 해석은요,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단어 하나만으로 디나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수동적이에요. 그냥 그 땅 자기 동료의 나이들 정도에 되는 다른 청소년들을 보러, 그 나이 때 당연히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냥 보러 나갔을 뿐이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 디나가 그렇게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았다면은 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라는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뉴스가 생각나죠, 여러분? 한국에 한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그것도 막 불타듯이 타버리는 나이트클럽인가 봐요. 이름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이트클럽인데, 그 나이트클럽이 악의 온상지예요. 온갖 마약과 성폭행과 조직폭력배가 연관돼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찰들까지 연루돼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연예인들까지도 또 엮여 있더라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물뽕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뽕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못된 남자들이 그 물뽕을 어디서 구입해가지고 그 나이트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꼬셔서 부킹을 해가지고 같이 술자리에서 하다가 술을 먹다가 여자들이 잠시 자리 비었을 때 거기다가 그 물뽕이라는 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쓰러진대요. 그러면 그 정신 잃은 여성을 데려가서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정신없는 여성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이트에 놀러 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나이트에 놀러 온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여성들 그것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불상사를 당한 게 정당화돼서는 안 되죠. 그건 나쁜 놈들이죠. 아주 못된 놈들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과도 똑같아요. 젊은 여성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당연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그런 데를 가지 않았으면은 그런 안 좋은 일도 안 생길 것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요, 디나의 잘못보다도 보호자인 야곱의 잘못이 오히려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4장 전체가요, 사실은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호자의 동행 없이 그 아리따운 혼기가 찬 소녀를 홀로 그 위험한 지역에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뭡니까? 물론 청소년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또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요즘 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사실 그래요. 아빠가 춥다고, 추우니까 옷 두껍게 입어라 그래도 애들이 아빠 말 듣고 잠바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바이 하고 가보면 뒤에다 잠바 딱 몰래 버려놓고 가요. 잠바 입기 싫다, 코트 입기 싫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야곱은요, 이 디나에 대해서 딸은 이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그 딸을 사랑하거나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 야곱이나 딸 디나,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겜이라는 그 하몰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녀석의 죄가 합리화되거나 합당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모세도
그 세겜의 행동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욕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심한 죄악을 질책할 때 쓰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세겜의 행동이 너무나도 악하고 못된 행동인 것을 모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세겜의 이 행동은요 그 다윗의 아들인 암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는데 그 암논이라는 왕자가 자기의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데 그 압살롬이라는 또 왕자가 있는데 그 압살롬의 친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다말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녀석이 이 다말을 자기 이복 여동생을 너무 좋아해서 그만 억지로 그녀와 잠자리를 하고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이라는 녀석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그리하고는 성폭행하고예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 암논이라는 녀석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 그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말에 대한 온갖 정이 떨어진 거예요. 이 이상한 못된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말 자기 이복 여동생 보고 이제는 너 가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3장 16절 뒤에는 이제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이 오빠가 한 짓은 나한테 지금 한 것보다 지금 나가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못됐다고 하면서 막 울고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암논에 비하면요, 이 세겜이라는 청년은요 처음에 디나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 후에 그의 마음만큼은 굉장히 진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도 아마 그의 마음만큼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3절을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처음 방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죄악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만큼은 디나를 분명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들의 딸 디나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이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창녀 취급한다고 막 화가 더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 이 낮은 문화적인 사고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못된 문화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지역의 이 옛날 수천 년 전에 이 세겜 땅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저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여하튼 이 본문에 나오는 세겜은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순진 무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돈과 힘으로만 해결된다고 믿는 철부지와 같은 부잣집 도련님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성경은 여러분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성경은 만약에 이렇게 이 욕심으로 여성을 어떤 처녀를 건드렸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책임져 이거예요. 책임져. 처녀를 건드렸으면 책임져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처녀 아버지에게 위자료로 은 50세겔을 주래요. 여러분, 은 50세겔은요 다윗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을 다 살 때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와 거기 소가 2마리 있었는데 소까지도 다 사는 돈이 바로 은 50세겔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집 한 채를 위자료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퍼스트 레이디로 삼아가지고 평생을 버리지 말고 그녀를 잘 데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겜 이 하몰의 아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이라는 철부지 같은 이 녀석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훨씬 더 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 대답해요. 거짓말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무엇을 속여 대답했는지가 더 무섭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잘 속이는 것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야곱,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 야곱을 고스란히 닮은 것 같아요. 이들이 속이는, 첫 번째 속이는 건 뭘 속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겜의 마음이 지금 디나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어요. 뭐 방법이야 너무나도 나빴지만 어쨌든 진짜로 세겜은 보니까 디나를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 이 백성을 다 할례 받을 정도로 그 디나를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진심으로 지금 참 사랑을 하고 있는 한 남자의 그 사랑을 이용하는 못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심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까지도 자신들의 피의 복수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할례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 이미 많은 부족들에게 행해지는 어떤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오시면서 너와 나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징표로 할례를 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거룩한 선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에 대한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심지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이죠. 많은 이 사역자들, 목사들이 실수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먹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얼마 전에 많은 이 이슈가 됐던 대형교회 세습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히 아깝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차라리 오히려 괜찮겠어요.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지나가던 개도 안다고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개도 아는 그런 일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34장 17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17절까지 봤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못된 녀석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겜이다. 야곱의 아들들이다.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요, 바로 야곱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딸을 가지신 아버님들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시고 살짝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딸이 디나와 같은 일을 당했다.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무남은 아니고 5남 1녀가 있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 아닙니까? 그냥 이 피가 거꾸로 돋고 뚜껑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어쩜 이렇게 침착한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침착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칼빈이랑 루터, 이 유명한 이 목사님들은 이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셨어요.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커서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했어요. 진짜로 그런 충격을 받으면은 진짜 완전히 사람이 넉다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 30절의 고백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0절에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마음에는 뭐만 가득 차 있습니까? 나. 극히 셀피시한 사람이에요. 내 안위, 내가 죽고 사는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이 어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앨런 로스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일 디나가 레아의 소생이 아니라 라헬의 소생이었다면 야곱의 반응이 달라졌을 것이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모세가 특별히 그 출신, 원래는 이런 표현은요 아들들을 표현할 때만 써요.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요셉 이렇게 표현하지 딸들한테는 별로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뭐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야곱은 뼛속부터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편애를 하고 있고 그게 계속 ing 진행 중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10년 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한 절에 7절에.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싸움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득세하고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혼기가 찬 소녀가 조심성 없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용하여 피해 복수의 계략을 꾸미는 야곱의 아들들이나 오직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야곱의 모습, 편애하는 그들의 모습은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잠들면요, 아빠가 잠을 자면요, 자녀들도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잠을 자면요,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엄하게 물어보십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했던 질문이십니다. 아담아,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